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죠. 예. 그런데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바로 앞에 절부터요. 자,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60km 신호 위반 몸의 과속단속 구주시니라.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본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1km, 존경하라. 6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이것은 구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가정주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의 원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참 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한 놈도 안 오네. 네, 와서 같이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전달하는 인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여자가 너무 명석하고 똑똑해요. 자, 이 여자가 대학생 시절에 한 선교단체 그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머리가 참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셋을 낳고 애를 키우면서 공부를 또 박사학위, 심리학 박사학위를 공부합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밤에도 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한 문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었던 과정인데 그래서 어제 3시 10분까지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다가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서 4시, 5시 한 2시간 조금 더 자고 2시간 반쯤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죠. 근데 공부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기 셋까지 같이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르신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결혼해서 금방 아기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남편은 또 회사 가서 금방 또 신입사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말이죠.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고 회사 일 마치고 나면 회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늦게까지 집에 더 있다가 그렇게 집에 늦게 들어옵니다. 이 여자는 애 셋을 키우랴 공부하랴 학교 가서 수업 들으라 완전히 지쳤습니다. 휴일이면
주말이면 남편이 좀 도와주면 자기나 주말에 좀 쉬면서 밀린 공부도 좀 하고 좋겠는데, 남편도 회사 일에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고 주말 되면 늘어져 잠만 잡니다. 꿈쩍을 안 해요.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저렇게 좋아한다고 내가 결혼했나, 이런 마음에 점점 결혼에 대해서 회의가 돼요. 차라리 다 때려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어느 날 하루는 주말에 잠자고 있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애를 내 혼자 놓나,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이 됐어요. 그 싸움 나가지고 당신이 인간도 아니다고, 있는 적 없는 적 다 하고, 남편은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가족들 부양하고 당신 학비도 대략 좀 애세 키우라, 우유값에 지금 나도 이 직장에서 안 잘리고 열심히 달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둘이서 그날 대판 싸웠어. 그 싸움 이후에 두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또 섭섭함이 점점 커져가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주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직장생활 그만두고 신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떡하고, 그렇게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신학교에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더 존중해주고, 가정일도 가사일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공부하냐, 애새 키우냐,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당신 그렇게 힘든 줄이라 미처 생각 못했다 하면서 도와주는데, 아니 이 아내가 말이죠,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에 미워했고 분노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점점 눈짓듯이 살아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돌봐주니까 이 부인이 말이죠, 다시 그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혼 10년 만에 깨가도 쏟아지는 신혼부부로 도로 바뀌었다. 자, 이 이야기는 조은숙이라는 작가가 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입니다. 매우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부분 중간부까지는 그 부부가 지지고 볶고 전쟁하며 싸운 이야기 가득합니다. 나머지 절반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부가 행복하게 변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 조은숙 작가입니다. 이 조은숙 작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발했고 태어났고, 거기서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남편 전주 출신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둘이가 사랑하다가 남편은 기자가 됐어요. 기자 생활하고 이 조은숙 가정주부가 됐는데, 가정주부가 되면서 서울대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 박사를 한 그런 작가예요.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이 부인은 상담사 및 신학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면서 상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아주 좋다고 추천이 됐어요. 바람이 자꾸 많이 아, 그래요? 잡은. 네, 마이크에 그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좀 잡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성경의 그 가정의 원리 첫 번째, 부부가 이루어지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로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가정 성립은 부모로부터 떠나는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그 아내와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합을 이룬 후에는 서로 한 몸이 된다, 엮여진다, 짜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의 문제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데 한쪽에는 여전히 부모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어떤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이게 부모하고 같이 사는지 어떤지만 매번 엄마하고 전화를 해요. 엄마 이렇고 저렇고. 남편 퇴근하면 남편하고 조금 있다가 조금 있으면 모든 거 다 그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어머니하고 소통하고 또 남편은 말이죠. 또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뻑하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 전화질을 해야 되고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말이죠. 결혼 생활이 도대체 몇 명하고 같이 사는지 모를 헷갈리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는 온전한 부부의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유별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지독히 가난했던 60년대를 그렇게 살았던 경험, 그것을 이겨낸 옥첩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옥첩같이 살면서 처절한 가난 속에 자식들을 키워서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가 최대한 가르치리라. 그래서 말이죠. 놈 팔고 소 팔고 그렇게 자식들 다 정말 그렇게 성공을 시켰던 그 부모는 참 자랑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서양에서는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식에게 분리시킵니다. 용돈도 안 줍니다. 집에 들어오면 밥 먹여주고 잠만 재워줍니다. 성년이 되면 대체적으로 만 17세 혹은 만 18세,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야 합니다. 부잣집이든 가난한 애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도움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창피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집간 딸에게 이거는 끝도 없이 부모가 섬깁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온갖 것을 다 서포트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부부의 연합하는데 그것이 좀 부실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순종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도 우리는 동일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엮여야 합니다. 결혼한 이상 그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부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첫 번째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책임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다면 부모들이 자식을 축복하며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 품의 자식이라고 자녀가 조금 우는 소리 한다고 그걸 도와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좀 주고요. 어떤 부모는 그 말도 돈 좀 줬다고 그 유세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말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내 말 안 들으면 섭섭하다고 말이죠. 젊은 돈 필요할 때는 내한테 가져가와. 내가 이래라 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욕한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그러면 좀 섭섭은 하죠.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에게 또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떠나보내라. 그 자식의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섭섭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되죠. 주님 나 이렇게 섭섭합니다. 주님께 가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자녀를 결혼하게 되었으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하라? 떠나보내라. 자, 두 번째 부부의 관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남편들이 신납니다. 봐라, 하나님도 네가 나에게 복종해라 했잖아. 그런데 바로 앞에 오늘 제가 본문 아닌 21절을 먼저 읽었어요.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먼저 있어요. 선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부부관계에 어떻게 됩니까?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해놓고 왜 아내에게 한 번 더 복종하라는 말을 강조했을까? 자,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주셨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가정에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머리란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머리라는 것이 뭔가? 가정에서 남편이 우월한 데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머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남편이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아내가 거기에 따르고 협조해라 그 말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리더가 둘이 되거나 아니면 여자가 리더가 되고 남편이 거기에 그 리더가 아니라 따르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아내가 리더하고 남편이 따르면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공동체의 리더를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가정의 그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22절의 단어에서 복종하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말을 잘 듣는다, 들어준다. 이 남편의 말에 잘 들어준다. 그 말을 존중해준다.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소개했던 조은숙 부부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조은숙님은 결정적으로 성경의 한 말씀이 그의 가정을 회복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신학교에 가고 거듭나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그 잔소리를 남편이 조용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도 힘들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하고 짜증을 내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남편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 아내의 잔소리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조용히 들어주니까 이 아내가 말을 할 때 점점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나 분노의 생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잔소리보다는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오히려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기더 살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남편을 더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고 남편이 뭐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잘 듣고 더욱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주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성경적 상호 복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우리 남시찰 우리 약 한 44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중론이 뭐냐? 썩목사 같이 하면 절대로 그 부부싸움 안 할 거다. 저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남들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줄까? 내가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 달에 내가 조금 재정이 좀 딸린 다음에 다음 달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다고 특별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아주 사치스럽게 그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또 명품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원치 않고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수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 요구 하나 해달라 그러면 늘 마음에 썩였다 늘 들어줍니다. 그게 우리 남시찰 목사에게 소문이 나왔어. 성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하냐? 아니 간단하다고. 나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해달라고 그래도 그대로 다 해준다고. 밥 먹으러 하자. 밥 먹으러 가주면 된다고.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거 해주면 돼. 여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을래? 내가 먼저 물어봐요. 근데 딱히 엄청나게 고급 음식 이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밥 먹으러 나가자는 것은 콧구멍에 바람 좀 넣고 쉬고 좀 오자 그 말이거든요. 나가면 우리 먹는 게 칼국수도 먹고요. 그저 비빔밥도 먹고요. 그냥 수수한 서민 음식을 먹고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옵니다. 아내는 그걸 원했거든요. 나가자 밥 먹으러 나가자. 아주 불고기 성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시찰이 아주 목사들 성목사처럼 하면 생전에 부부싸움을 하겠다.
근데 우리도 부부싸움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상호 복종의 모습,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 부부는 바로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남편들아 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부부의 사랑 관계는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여성을 보호하고 또 그 여성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내 사랑을 남편이 실천해야 할 덕목이자 남편의 책임으로서 아내를 더 사랑하라. 그것을 여러 군데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합니다. 예. 남편에게 다 묻습니다. 100명에 당신 아내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다 사랑한대. 자, 그런데 그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습니까? 그러면 아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그냥 달려있는 쇳덩어리다. 노래는 불러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지고 받아질 때 그때가 사랑이다. 그 전에 내가 사랑한다고 열심히 해봤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한다면요, 아주 사랑한다,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에이, 우리 남편은 묵뚝뚝하기가 그리 없어.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어디가 절구 통을 삶아 먹었나. 생전에 내인데 사랑한단 말 내가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보.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없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 제발 그 입에 사랑한다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랑의 말보다도 와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귓볼도 만져주고 그런 스킨십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은 생전에 그런 거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뽀뽀도 안 해봤어. 이런 부부가 있어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랑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사랑,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참 사랑의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을 때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내가 그걸 자기 생활에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운동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요. 차를 끌고 나가면 한 번씩 바꿔 들어옵니다. 앞에 바꿔, 옆구리 바꿔, 뒤에 바꿔.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번씩 가면 이 방파도 다 칠하고 그냥 어떤 것들은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적게 되면 한 20몇만 원.
많이 들면 한 60만 원. 저번에는 한번 100만 원까지도 한번 더 들어서 수리를 했어. 몇 달만 지나면 어디서 바가 왔는지도 받고 긁고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엄청 짜증났어요. 왜? 가뜩이나 없는 돈인데 수리비를 거의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지출하고 나면 그 아깝잖아요. 안 써도 될 돈이고.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는데 나중에는 그래. 육신이 연약하니까 저렇게 들여받고 긁고 하는구나.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도 차 옆구리에 어제 보니까 저기 옆에서 본네서 저기 뒤에 범퍼까지 다 긁어놨더라고. 그거는 막 옆에 다 칠해야 되는 그거는 칠한 면적도 늘고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그냥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더 사고 크게 안 나 사람 안 다치는 게 다행이다. 그래 생각하자. 이게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내가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섬기며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셨고 조건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금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에 큰 빚을 졌는데 막 그 정도 용납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이때 주님이라면, 내가 만일 잘못하고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사랑이 힘들어질 때, 용서하기 힘들어질 때, 내가 희생하고 섬기기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께 사랑에 빚진 것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열심히 용서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봤자 인간적 사랑이라는, 인간적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십자가 사랑과 무조건적 은혜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그렇게 선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또 본문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왜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바치셨다.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내 남편에게로부터 또 내 아내에게로부터 또다시 실망시키고 또 실망받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절망의 그런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빌고 버티고 주님의 은혜로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큰 좌절과 큰 실망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입은 상처와 실망을 버티고 견디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은숙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애를 셋 키우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남편이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가정경제에 큰 어려움이 됐죠. 당연히 미쳤나,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아주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그 살던 작은 아파트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 갖고 나오던 들고 다닐 데가 없어서 농이고 뭐고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단 감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간을 들 수 없게 됩니다. 볼수록 부하가 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막 욕을 막 말방대욕을 했더니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뭐 미안해가지고 아내 얼굴 볼 수도 없겠고 또 들어가면 욕만 먹고 하니까 가출을 했는데, 그때에 남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 동네에 살던 과부 하나가 그 남편을 덥석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바람까지 난 거야. 그러다가 한 1년쯤 됐는데 이 여자는 말이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들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갈 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원숙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그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라, 그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은혜가 어려운 인생을 사는 모든 부부에게 가장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가르쳐 뭐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 조은숙 작가 부부는 이 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지금은 좋지만 과거에 그렇게 파탄났던 것처럼 미래도 파탄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파탄날지 우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먼저 섬기고 어떻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내가 먼저 섬기리라, 내가 먼저 용서하리라, 내가 먼저 사랑한다, 이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와 에너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 용서와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어야 참된 용서와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지속적인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주님을 모시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나 이외에도 복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행복한 가정, 희망한 가정의 비결을 꼭 전하셔서 그들도 행복한 가정, 희망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가정의 원리, 성도의 부부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로부터 온전히 떠나 부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 충만이 근본적 해답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행복의 근원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 미래가 밝은 가정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 559장입니다.